감사드립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완전 나라를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 포로가 되어지면 그 나라 문화 속에 빠져야 되고 그 나라 섬기는 신들을 자연적으로 섬길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자기의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따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우상과 문화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에 오랫동안 그 속국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 일본이 믿던 그런 신들, 모든 걸 우리는 접할 수밖에 없고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포로 생활, 어떤 면은 가장 비참한 생활,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부분 그 문화에 타협하고 그냥 대부분 따라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그러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환경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이사야 6장 13절 렘넌트, 구루터기라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렘넌트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가지고 살아남은 자, 승리하는 자, 그 세상을 이긴 자였더라. 방법이 뭐였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 중심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뭐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모든 일 하세요. 은혜 받고 모든 일 하면은 그 하는 일이 즐거워요. 그러면 결국은 이 친구들이 뭘로 만족을 했겠냐? 그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뭘로 만족을 했겠냐?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뭘로 만족하셨습니까? 복음으로 만족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충분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복음이 불완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불완전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나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 복음은 모든 것이라는 것, 복음 가진 자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걸 알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5분 메시지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3원을 하고 나서 뒤에다 5분 메시지를 그리죠. 그 5분 메시지의 키가 뭡니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 나가기 전에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확신해야 되느냐?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답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아멘. 이 답이 없으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게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이기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매일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냥 문제만 가지고 가지 말고 답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답,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답, 그걸 확인하는 게 우리가 5분 메시지 자꾸 그리면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함께 하는구나. 정말 내가 영적으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구나. 내가 창세기 3장 가운데 하나님 떠나는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우리는 정말 체질이 지옥 갈 백성이 아니고 천국 갈 백성이구나. 우리는 정말 이미 복음을 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우리 속에 성령은 24시간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함께 계시고,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함께 하시고, 낙심할 일이 생겨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오늘 왜 예배 드립니까? 구원 받아놓고 왜 예배 드립니까?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다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계속 돼야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는 안 먹어도 됩니까? 또 먹어야 돼요. 그죠? 왜냐? 배고프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돼요. 날마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지금 문제 속에 빠져 있잖아요. 대부분 문제 속에 빠져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추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뭐냐?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내가 주인 되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데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요, 항상 염려, 항상 걱정, 항상 불안, 항상 두려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 길의 주인 되어 주세요. 아멘? 날마다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불신자의 삶이 뭐냐? 예수님이 주인 안 되니까 결국은 사단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많잖아요.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많잖아요. 이 삶 자체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바로 지옥과 같은 삶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해방이 됐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랬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가는 곳마다 천사가 24시간 도와주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고 이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만큼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확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답.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출발하면요. 여러분 그 운동 경기 중에 유도 중에 절반승이라는 게 있잖아요. 절반승. 그죠? 절반승. 한판승이 있고 절반승. 막 유효 막 절반 막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절반은 반절이 이겼다 이 말이에요. 절반승.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미 세상 나가기 전에 절반 이기고 사는 줄 믿습니다. 왜냐?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내게 와 있잖아. 그죠? 우리는 이미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반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반 이겼으니까 뭐 나머지는 뭐 쉽잖아. 그죠?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조금만 성령 충만하고 늘 오늘의 말씀 3원을 딱 붙잡고 너무 성경을 덮어둬서 그렇지 성경을 너무 덮어둬가지고 그렇지 성경을 자꾸 피고 또 보고 또 읽고 조금만 하면은 완전 한판승 할 줄 믿습니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해요. 그러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지금 뭐와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나라는 빼앗겼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아무 친구도 없잖아요. 위로 받을 사람도 없잖아요. 고향도 떠나버렸잖아요. 그 환경 가운데 지금 뭐와 싸우느냐?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가 없다. 우상과 싸운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을 한 거거든요. 왜 우상 숭배 안 합니까? 옛날 우리가 일제 때 막 신사참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막 몇몇 목사님들이 왜 생명 걸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여러분 우상 숭배한 나라가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가요 무너졌잖아요. 저 우상 숭배하는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막 가족끼리 죽이는 거 보세요. 그죠?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만 봐도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문에 이 우상 숭배 이것만 우상만 버려도 흑암이 떠나간다니까. 제사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려도 흑암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면 자손 3세대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가짜 신을 자꾸 섬겨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악령이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령이 역사하면은 가족들 시달린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막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그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이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절반 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신이 있으면 절반 이기고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된 현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의 현장에서 이 세 친구만은 속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거든요. 내가 안 속으면 돼요. 환경에 안 속고 사람 때문에 안 속고 문제 앞에 속지만 않아도 여러분 이길 줄 믿습니다. 그 속지 않는 비결이 뭐겠어요? 지금 다니엘 이서 전체 내용을 보면 1장에 보면요. 지금 어느 때 지금 포로로 잡혀갔느냐?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뭐라 했느냐?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김에 그걸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 신전에 가져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우상의 신전에 갖다 놓고 섬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거 참 비참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걸 막 뭡니까? 우상 섬기는 그릇이 되어졌고 거기에 막 술잔 막 그 세상 사람들 노는 그릇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스라엘 중에 귀족 왕족들도 다 끌려간 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확신이 있었어요. 뜻을 정하여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다. 그 믿음의 결단이 결국 이긴 거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다니엘 한 사람을 못 이긴 거예요. 그죠? 그 문화가 아무리 세도 이 세 친구의 믿음을 못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아이고 마귀 별 세지도 않네. 아이 강북마귀 별 뭐 허물허물하네. 별 볼 일 없네. 아멘? 네. 그렇게 여러분 믿어지셔야 돼요. 아멘? 아이고 별 볼 일 없네. 허물허물하네. 그냥 밀기만 하면 넘어지고 아무 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왜냐?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감격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요 아무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풀 수 있는 힘이 뭐냐? 결국은 내 자신이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돼야 돼요. 완전 복음.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이 충분하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들이었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음으로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오늘도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이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 사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 복음 회복하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막 포로하니까 내가 뭡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만도 한데 그들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당연성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상숭배 계속하면요 당연히 문제 오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면 당연히 문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문제 사건 만나는 거예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놓치고 하나님 안 바라보고 정말 살아가니까 당연히 와야 될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문제가 이게 깨달아지면 그게 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 당연히 문제가 와요.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 좋아하고, 그죠? 내가 육신적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막 뭡니까? 어디에 중독되어지고, 집착하고, 그리고 뭡니까? 막 도박에 빠지고, 그죠? 그러면 너무 깊이 빠지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완전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면 다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완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사실적으로 내가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일날 오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조금만 매일 한 번씩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막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힘이 날마다 되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그랬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 되신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가 되신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이 되신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이 되신다.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으면 나머지는 되어진다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새천년이 뭘 하냐?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 얼마나 그 환경에서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집중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응답은 뭐냐?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집중. 집중이 안 되면 반대는 집착이거든요. 집착하면요, 영적 문제 오잖아요. 너무 집착에 빠지면요, 분열 증세까지 오잖아요. 막 집착에 너무 빠지다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울증도 오고요. 오잖아요. 여러분, 집착하지 말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말씀 듣는데 집중. 은혜 받는데 집중. 예배 시간에 내가 집중. 그죠? 그 집중한다는 게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네.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게 집중이에요. 네. 영적 상태.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영적 상태. 네. 오늘 예배의 기준이 뭐냐? 최고로 좋은 영적 상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으로 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최고로 좋은 영적 상태를 매일 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뭐겠습니까? 최고의 좋은 영적 상태. 아멘? 이걸 오늘 매일 회복하는 거예요. 어려움 올 때, 낙심 올 때, 걱정이 왔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 이게 어려움 당하고 사람 문제 오면요, 잠시 사람은 멍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별 생각 다 하잖아. 병생각. 막 낙심했다가 막 절망하기도 하고 막, 그죠?
별 생각 다 나다.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별 생각 다 나다. 저도 옛날에 약간 그럴 때 별 생각 다 나대. 막 망할 것 같고 힘도 없고 원망할 일만 자꾸 생기고, 그때 뭐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우리가 정신 딱 차리고, 아, 내가 누구이지? 내가 하나님 자녀지 않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지 않냐?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그분이 나와 같이 계시지 않냐? 그래서 이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오늘 이 세 친구의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수요일입니까? 우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아실 겁니다. 김금자 권사님이 오셨어요. 전에 그 김금자 권사님. 그래서 러시아에서 2년 3개월인가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또 반가워요. 막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2년 반 동안 살아가면서 참 진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고 계셨더라고. 근데 그분이 뭐냐, 그 어려운 가운데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새신자였는데 그 작은 그 가졌던 그 믿음이요, 지금은 더 믿음이 더 자라서,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아. 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그러고요. 그 대사관, 그 영사관 그 밑에서 이제 음식 만드는 일을 했대요. 근데 자기는 요리사 자격증도 없는데, 그래서 뭐 음식도 만들게 되고 또 요리도 하고 되고, 또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처음에는 어려움도 겠지만 인정도 받고,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 막 붙잡더래. 막 끝까지 같이 가자고. 근데 또 상황이 되고 나왔다 가더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붙잡으니까 제가 좀 인정받은 거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늘 예배드리고, 늘 말씀 붙잡고, 또 그 현장에서 사모를 하셨더라고요. 다 붙들고 막 매일 하니까요, 본인이 뭐냐면 너무 행복했다. 아멘. 너무 자기는 행복했다.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재산입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면요, 잠시 우리 가정의 어려움, 지금 당하는 현실적인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오늘 영적인 상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있는 장소를 축복의 장소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천국이 임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배경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뭘 주셨다고 했어요? 천국 시민. 아멘.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 이전에 대한민국 호적을 갖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거보다 몇백 배, 몇천 배 좋은 천국 시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 때 보면요, 여러분 느끼잖아요. 진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요, 그 장례식이 완전 잔치잖아. 그죠? 진짜 천군천사가 동원되는 걸 보잖아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은혜스럽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근데 막 일을 뽀드득하고 불신앙으로 막 살아가고 막 원망 불평을 살아가면요,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다르죠.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믿으면 얼굴도 달라지고 마음 생각도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렸다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내가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혼자 있을 때든지 같이 있을 때든지 기도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기도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고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면 됩니다. 아멘. 물론 세상의 힘도 필요할 때도 있어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부모가 나에게 힘이 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내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복음을 내가 누리는 만큼 여러분이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세 친구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정말 구원받은 이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뜻을 정하여 복음의 답을 가지고 우상에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누리는 새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지혜를 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겠어요? 10배의 지혜를 주셨다. 10배의 지혜를 주셨어요. 점쟁이나 박수나 술객들보다도 10배의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꿨을 때 그 꿈의 해석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 29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느냐. 1장 29절. 자, 1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29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이 세 친구는 고급 인력이거든요. 우리로 하면 고급 공무원입니다.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술객과 박수 그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요 모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 한번 성령 충만해 보게 보세요. 성령 충만한 하고 집중하면서 공부를 하면 모든 지혜를 다 주신다. 아멘.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고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그 성령 충만 받고 모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내가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게 뭔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남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영적 상태가 안 좋은데 사람 만나면 또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은데 내 마음이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죠? 불신앙하고 막 늘 뭐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 만나봐요. 그럼 끼리끼리 만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늘 힘을 얻으면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여러분 만남도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안 좋은 만남도 그것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 친구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누리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한 사람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깊이 누린다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복음을 깊이 누린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매일 한 번씩 그 기도하잖아. 나라가 임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거. 나라가 지금 여러분 마음에 임해 있어요. 아멘? 천국이 여러분 마음에 임해 있잖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잖아.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뭐냐?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많이 해라? 아니지. 염려하지 마라. 그죠? 염려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확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있습니다. 그 성령은 오늘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은 오늘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주보 뒷면에 보면은 7가지 축복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는 왜 주셨느냐?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마귀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고, 우리는 천국 시민의 배경을 주셨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되리라. 되게 하신다. 증인이 되리라. 내가 열심히 해서 증인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으로 행복했더니, 성령 충만했더니, 매일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사모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증인이 되리라. 그 리을자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리을자를 꼭 넣으세요. 증인 되라 가면 얼마나 막 힘들겠어요.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막 발버둥 쳐야 됩니다. 인간의 막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죠? 근데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리라. 이 말은 그냥 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아멘?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힘, 영적인 힘, 이 힘을 누리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정말 이 힘을 얻으면 그게 영적 문제를 막는 일이에요. 세 번째 그랬잖아요. 영적 문제를 막는 길이다. 그 바벨론 문화가 강대국이었지만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온 백성이 그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 청년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결단. 결단. 그래서 결단하니까 그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저도 한번 결단하는 때가 한 번은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 집안이 막 우상숭배하고 저희 아버님 막 신학교 들어갈 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도 안 믿더라고. 와, 또 우리 집안이 또 고집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안 믿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편지를 딱 띄웠죠. 편지를 띄워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끝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은 이제 나는 이제 하여튼 협박했어요. 막 굶어 죽을 것이다. 막 금식할 거다. 근데 새끼 계속 굶고 그러면 안 되겠다. 한 끼는 먹고 막 금식했어.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편지가 왔어. 얘야,
이번 주 교회 나갔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방법은 아무나 또 사용하면 안 돼. 사람 따라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집사 직분 받고 또 예수 영접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협박하는 것도 괜찮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이 작업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내가 누리는 만큼 내 무능도 해결해주고 무기력한 것도 회복되어지고 질병도 치유해주고 가난도 해결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자, 다니엘 6장에 보니까요, 새 친구 이야기는 아닌데 이제 풀무불 가운데서 승리했거든요. 다니엘 3장에 보면은 결국은 우상 숭배하니까 친구들 다른 사람들 모함해 가지고 결국 풀무불 가운데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근데 정말 천사를 보내사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면 그 다니엘은 평상시 무엇을 했나? 다니엘 6장 10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이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 새 친구가 포로가 된 그 현장이 뭐냐?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된 현장이에요. 예비된 현장. 그리고 이들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하루에 3번 정시 기도를 했다. 정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면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복음의 내용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복음 없는 개인, 가정, 가문은 불신자 상태는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이 복음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인 기도. 아멘. 네, 습관적인 기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강단 메시지도 있죠. 또 강단 기도문도 있죠. 그리고 또 삼원을 있죠. 뭘 하든지 매일 한 번씩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시 기도하는 시간, 아니면 정시 예배 드리는 시간, 정시 예배 드릴 때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안도 저녁마다 아침마다 정말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계속 기도하니까요, 내가 힘을 얻더라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면서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 짧게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모든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모든 일터에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주님과 나의 집중하는 시간. 그때 뭐가 회복되느냐? 영성이 회복된다. 오늘 우리가 강단 기도문 같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하신 현장,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었는데 내게도 삼원어를 포럼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게 하소서. 오늘 붙잡은 말씀 탁 붙잡고 내가 승리하게 하시고, 그럼 뭐라 하겠어요? 호흡도 멈추고 생각도 멈추고 하는 일도 멈추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여러분 모슬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고 합니까? 5번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5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5번까지는 못하더라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뭐 3번까지 못한다고 해도 한 번은 할 수 있다. 아멘? 한 번은 주님과 나만의 짧은 시간 말씀 붙들고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가족 예배드리면 너무 좋겠죠. 부모님과 자녀와 함께 정말 짧은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정시 기도, 정시 예배하는 시간에 그 시간이 뭐냐? 집중하는 시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시간, 나를 치유하는 시간, 내 균형을 딱 잡는 시간, 모든 걸 회복하는 시간.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 들어야 살아요. 매일 여러분 삶 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자료도 이렇게 주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도 적어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강단 정시 기도할 때요, 우리 두 사람이요, 이걸 또 고치고, 또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해서 한 주간 짜낸 것이 이런 기도문이거든.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 예. 이게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짠 거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강단 말씀이 기도화되어지도록.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 진짜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얼마나 그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힘은 언제 주시느냐?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내가 육신의 일을 하고 있으면은 주님을 안 바라보면 하나님이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영적인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어려운 게 아니고요.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삼원을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강도 믿음, 강단 또 기도문 한번 또 묵상하고, 그죠? 또 고백기도 하고 조금만 내가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 영적인 일에 관심 가지면 영육간에 하나님이 힘을 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라 했느냐? 그런데 정시 기도가 형식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의무감 속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 수첩을 여러분 하잖아요. 기도 수첩도 아이고 또 우리 부모님이 했는데 나도 해야지. 뭐 가재물처럼. 그러면 물론 억지로 해도 은혜는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배도 마음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예배 정시 기도할 때도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이게 최고로 좋은 영적 상태입니다. 다니엘이 영적 상태가 뭐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하루에 3번, 성경 구절을 아무리 봐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날마다 불평하였더라. 아니, 성경 그렇게 안 적어 있더라니까. 날마다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아멘? 감사.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은 감사가 전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 이 복음에 대한 감사.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자녀는 성공한 거예요. 그죠? 랩런트가 정말 부모님이 나를 계시고 이 복음을 알게 하셨구나. 그 감사 드리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구나. 아멘? 그걸 저도 회복하고
여러분도 회복하고 우리 모두가 회복한다면 이번 한 주간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 없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감사를 날마다 누리고 있으면요, 직장생활 어려움 없다니까요. 내가 구원의 기쁨, 은혜를 늘 간직하며 살면요, 인간관계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내가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은 외롭지 않다니까요. 아멘? 다니엘처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새 친구처럼. 구원의 감사, 내가 하나님 자녀되는 감사, 이 복음을 깨달은 감사, 이번 한 주간 진짜 감사하는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메시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완전 복음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복음으로 모든 것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 속에 속지 않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이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작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위로부터 내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환경에 속지 않고 문제 속에 속지 않고 현실에 속지 않고 복음의 참 능력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든 부분도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가진 완전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새 친구가 가진 완전 복음을 우리도 누리게 하옵소서. 새 친구가 누리는 완전한 축복 속에 우리도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을 축복하시고 렘넌트들을 복음 안에서 축복하시고 교사들에게 참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성가대원 해외에 있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정시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최고로 복음을 누리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과 또 용숭이 청년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직장의 모든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무엘 가정과 우리 믿음의 모든 새 가족들 정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전도가 오늘부터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복음의 능력으로 영육간에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